할렐루야. 그 호빵의 소년이 바로 저입니다. 네, 맞습니다. 내일 스포츠방에가 아주 뒤에서 광고를 아주 잘하셨습니다. 내일 또 목사님들이 저에게 오셔서 스토치방이 합니다. 그걸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목사님들 가운데 연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사모하십니까? 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승리의 상수리 나무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잘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2021년도 12월 달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예언적인 선포를 하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년에 여러분 한 살 더 드십니다. 그게 아니라 내년에 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전 너무 기대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다음 주부터 이제 새로운 차원에 대한 말씀을 총 정리해서 한 3주 동안 2020년도 우리 교회 가운데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어떤 사역들이 어떤 기름 부음이 임할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들을 정리해 가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요 몇 주 동안 굉장히 미쳐있는 게 하나 있어요. 미쳐있다라는 말에 굉장히 되게 이상하실 겁니다. 그냥 예수에 미쳐있어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인데 여러분 안에 분명히 은혜가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자, 말씀 같이 보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다면 Jesus, Lamb of God, World is your name.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 눈에 딱 보일 때 우리는 말하기를 이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는 대번에 그 사람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저거는 선욱이네, 저거는 우리 집사님이네 이렇게 하지만 사람은 세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각하는 정신, 혼의 세계라고 말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영적인 영역. 그래서 세 종류의 영, 혼, 육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셋 다 건강할 수가 있고 셋 다 병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육신도 건강하고 정신과 생각도 건강해요. 날마다 하나님 생각하면, 복받을 생각하며 건강해요. 그 생각이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또 그 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혼 육이 다 건강한 거예요. 최고죠. 여러분 다 건강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요, 어떤 사람은 다 병들어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도 아프고 생각도 부정적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는 채, 하나님을 모른 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병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살기가 여간 쉽지가 않아요. 근데요, 또 어떤 사람은 육신은 병이 들었는데 육신으로는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생각과 그 영혼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건강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육신은 질병 가운데 속에 고통당하고 통증이 있고 힘들어하고 있지만 대부분 사람은요, 육신이 고통스러우면 생각이 부정적이게 되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부분까지 침투해서 나중에는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라고 말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 자리까지 가게 되어져요. 어떤 사람은 제 아무리 육신의 어려움이 닥쳐와도, 육신의 질병이 닥쳐와도 그 육신의 어려움이 나의 생각, 나의 정신, 나의 혼의 영역을 바꾸지 못하고 생각의 부정적인 것이 영적인 것에 영향을 못 미치도록 생명사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태어날 때부터 전신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이 계셔요. 태어나 보니까 온몸이 장애예요. 자기 마음대로 손과 발을 놀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생각과 영혼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영적 건강, 영적 강건함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을 부를 때 세상은 말합니다. 하늘의 시인이라고. 그는 크리스천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별명 붙여준 게 저 사람은 하늘의 시인과도 같다. 그 말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팔과 다리가 아예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람이 아니에요. 팔과 다리가 아예 없다니까요. 사지가 없이 태어났지만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는데 쓰임받은 닉 부이치치.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건강한 몸이었습니다. 근데 축구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그 공을 슛을 때렸는데 그 공이 자기 눈을 그대로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실명합니다. 앞을 못 보는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한날에 그냥 소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미국에서 하나님께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강영우 박사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환희 제인 크로스비 여사, 태어날 때부터 보니까 앞을 못 보는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나 보니까 장님인 거예요. 근데 그는 눈이 감겨진 상태에서 어린 시절을 막 다 보내는데, 그래서 그는 눈을 안 보이니까 예수님을 생각했고, 그러면서 기도문을 쓰기 시작했는데 수많은 찬송시를 지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 크로스비 여사에게 질문합니다. 여사님,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당신에게 오셔서 당신의 눈을 뜨게 해준다면 눈을 뜨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예, 당연하죠. 왜냐하면 너무 보고 싶은 게 많지 않겠어요? 근데 그 여인의 대답은요, 너무나도 담대하게, 아니요, 내가 눈을 뜰 수 있을지라도 전 뜨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갔을 때 가장 첫 번째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보고 싶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제 눈을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고백을 하면서 갑자기 노트에다 적습니다. 그 찬송 하나를 만들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거기서 눈 감은 장님이 그 기자의 대답 가운데 순간 쓰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나는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방에 앉는 저와 여러분들, 영과 혼과 육이 모두 다 건강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 12월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나의 육신이 연약해지고 나의 겉사람은 후패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져서 어떠한 공격에도 나의 정신, 나의 생각, 확 그냥 죽어버려? 막 내 생각이 나를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이것이 나를 막 억압하고 그래서 막 내 삶에 어떤 우울감과 어떤 막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막 잠도 못 자고, 그래 병들지 말고 영이 또 병들지 말아서 이때 이 2021년도 마무리할 때 성령으로 마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마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육신이 병든 것은 금방 아는데 혹 생각이 병들었거나 영이 병든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방치해 두고 살아버립니다. 자, 여러분 질문 좀 하기 원하는데요. 육신의 병이 심각할까? 정신의 병이 심각할까? 영적인 병이 심각할까? 뭐가 심각할까요? 때로는 육신의 병은요, 한 달이면 나을 수 있습니다. 큰 사고를 당하는 분은 전치 몇 주, 감기는 몇 주, 약 먹으면 낫는 병들이긴 해요.
한 달, 두 달, 어떤 것은 뭐 반년, 어떤 것은 약 먹으면 그래도 호전되어지는 것이 바로 육신의 병이에요. 정신의 병은요, 한평생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정신의 병이 들었을 때 한평생을 그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셔요. 물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건 영원 세계까지는 못 미쳐요. 믿으십니까? 근데 잘 들어보세요. 영적인 병은요, 한 번 걸리면 영원토록, 영적인 병은 한 번 걸려버렸잖아요. 한 번 죽어버리잖아요. 그럼 이건 영원입니다. 영원토록 어려움 가운데 지옥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더 낫는 게 없어요. 인생 가운데 내 영적인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 뭐 육적인 것은 우리가 금방 감기 걸리면 오늘 감기 걸렸네 가서 주사 맞고 오고 몸살 감기약 먹고, 정신의 병은 어떤 것을 먹기도 하면서 또 어떤 한평생을 좀 소비하기도 하지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육과 정신의 어떠한 부분들은 고치려고 하지만 그 사람의 진짜 본질적인 문제, 영적인 병은 건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방치해둬 버려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그건 영원한 거예요. 눈 떠보니까 세상에 유황불이 타고 있고 매캐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 그 지옥에서, 거기는 뭐 100년형이다, 너 1000년형이다, 그거 없어요. 영원토록 사는 게 바로 지옥인데, 이거에 대해서 해결할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 해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것을 해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영적인 병에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질병에 걸렸다, 영적으로 이 사람은 죽어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오늘 이 방에도 죽은 자가 있고 병든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살아날지어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생기야 불어올지어다. 오늘 두 가지가 있어요. 병든 자, 죽어있는 자.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자는 무엇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 제가 저번 주 원죄에 대해서 말했어요. 또 불신의 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다. 원죄로부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출발된 파생되어지는 수많은 죄거리들, 오늘 우리는 짓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죄의 유전에 따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에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악이든지 영적으로 다 죽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는 살아있지만, 응애응애하지만 다 죽어있는 겁니다. 그럼 언제 우리가 살아나는가? 언제 내 영이 살아나는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영이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때 내 영이 꿈틀꿈틀하면서 드디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억압이 그 다음부터 이제 풀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영이 죽어있다? 영이 죽어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지금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한 번도 믿어보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은 아직도 죽어있습니다. 오늘 이 방 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 꽤 오래 분들 계시고, 그러나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오늘 이 시간에 끌려와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요, 죄송하지만 그분은 생각할 줄 알아요. 말할 줄도 알고 육신의 감각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영혼은 죽어있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의 모든 좋은 것들이 나에게 올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저 목사님 저는 교회 30년 다녔어요, 저는 교회 몇 년 동안 저 모태신앙이요, 예, 그럴 수는 있는데 오늘 예수님과 나와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상태에서는 영적으로 죽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만남은 어렵지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 나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오늘 영적으로 죽어있는 분들, 영이 살아날지어다. 그럼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 지금 병드는 사람에 대해서 말해줄게요. 이 사람은 살아있긴 해요. 여러분, 병든 사람들 보세요. 죽어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살아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느 한때에 예수님을 믿어서 죽은 영은 살아났지만 살았다는 것 뿐이지, 그 사람 지금 영적으로 뭔가 시험에 든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뭔가 억압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뭔가 살아있기는 한데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삶의 피곤이 떠나가지 않아요. 삶의 우울감이 떠나가지 않아요. 삶의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가지 않아요. 불안이 떠나가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병에 걸린 거예요. 죽어있다고 말은 안 해요. 근데 병 걸렸다. 근데 이 사람은요, 늘 메시지를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말합니다. 저거 다 구라 33이야. 저 다 구라 33이야. 저거
아우, 목사님 오늘 말씀을 굉장히, 제가 어느 집회 가면요, 어떤 거기 분들이, 어머 세상에 목사님 말씀을 되게 잘하시네. 항상 그렇게만 말하는 거예요. 다 구라 삼삼이지 뭐. 저 다 밥 버려먹으러 가는 소리지 뭐. 저 다 또 헌금 내라는 소리지 뭐. 또 저거. 항상 어떤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요. 오늘 여러분 말씀이 들리고 있습니까? 네. 옆에 사람에게 한번 가만히 쳐다보세요. 말씀 들리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말씀 듣고 있냐고. 말씀 듣고 있는지. 또 누가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은요, 누가 교회에 충성하면 그것이 좋게 보이지 않아요. 뭐 맨날 교회만 가냐고. 교회가 밥 주냐고. 밥 줍니다. 우리 왕성한게 밥 줍니다. 담대하게 말하세요. 우리 교회 밥 맛있다고. 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떡 나옵니다. 이번 성탄절 오시면 또 떡 옵니다. 예. 우리 떡 주고 밥 줘요. 뭐 커피도 엄청 많이 줘요 우리는. 또 기독교에 어떤 문제가 뉴스에 나오면 자기도 기독교이면서 이 사람 영으로 병에 걸린 사람은요, 기독교를 욕해요. 자기도 기독교이면서 혀를 차면서 마치 자기는 의로운 사람처럼 세상에 무슨 저런 교회가 다 있어, 무슨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면서 무릎을 꿇고 단 한 번도 회개도 안 해본 사람인데, 나는 저기 문제와 저 기독교와는 나는 전혀 다른 기독교를 믿고 있는 것처럼, 의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정신이 병들어서 영적으로 시험에 들고, 교회에서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난 교회 안 다니겠다 이런 말 하고, 이런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간신히 진짜 턱걸이로 천국에 갈지는 몰라도 예수님 앞에 서면요, 심하게 책망받을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있든지 영적으로 병들어 있든지 오늘 이거 싹 다 치유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방에 나갈 때는 막 건강하면서 나가야 돼요. 나갈 때 한번 볼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서 꽤 오랫동안 서 있을 겁니다. 나갈 때 막 뛰어나가는지 막 랄랄랄라 이렇게 나가는지 볼 거예요. 우리 승환이 나가는 거 볼 거야. 나갈 때 막 이러면 나가면 말씀 다시 들어야 돼. 너 1대1로 다시 나가면 볼 거예요. 오늘 꼭 봐야지 내가.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체크를 잘해야 돼요. 정기검진을 잘해야 합니다. 육신의 병에 걸리면요, 우리는 당장 몸에 징후가 있어요. 오늘따라 춥지? 이렇게 몸에 열이 나지? 오늘따라 이렇게 허리가 아프지? 무릎이? 자꾸 이렇게 목이 아플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 징후를 내 몸이 잘 체크해서 바로 그냥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서 의사의 말이 어머 그렇네요 하면서 막 네네 하면서 약 3일치 꼭 먹으세요. 똑같아요. 피곤하시지 말고 스트레스 받으시지 말고 3일치 약정 이거 꼬박 드세요. 근데 그 소리 듣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안정감이기 때문에. 근데 이 약 저 약 먹어가면서 치료를 다 하죠. 근데 중요한 게 뭔가, 영적인 병은 별로 중요치 않다고 생각해서 그냥 방치해버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 영은 돌보지 않은 겁니다. 내 영은 가꾸지 않는 거예요. 지금 얘가 말씀이 필요하고 얘가 지금 예수가 필요하고 내 영은 그렇게 도와달라고 외치는데 이 사람은 영이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오늘 영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전화해서 교회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라고, 나와서 말씀을 들으라고 계속 연락해주고. 근데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강요하지 마세요 자꾸 이렇게 말해요. 전화를 안 받아버려요. 자꾸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왠지 아십니까? 그 사람 지금 건강한 게 아니라니까요. 건강하면 이 사람 이제 그거 안 해도 이제 교회 나오는 게 쉬워요. 할렐루야. 아멘. 예배가 드려진다니까요. 아멘. 근데 영이 병들면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자꾸 목사님 셀 모임에 자꾸 또 나오라고 하고 막 자꾸 뭐 또 해야 돼. 6번에 만나면 또 하다고. 세상에 6번 만나면 끝날 줄 알았더니 라이프 클래스 또 한다고 하고. 얼마 전에 목양실에서 우리 두 형제하고 얘기하는데 라이프 클래스가 마지막인 줄 알았더니 걱정하지 마라. 너에게 60주의 가정이 있다. 60주. 1년이 52주인데 60주의 모든 1부터 6까지 과정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부흥의 리더로 꼭 만들어낼 것이다.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여러분, 육신의 병에 걸리면 약을 먹고 살아나지만 정신의 병은요, 우울의 병, 중독의 병, 근심, 염려, 삶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내 삶에 뭔가 나를 프레시하게 하고 힘있게 하고 생기있게 활력있게 하는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내 육신까지도 망쳐버립니다. 내 몸을 망쳐버리고 나중에 영적인 것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 내 영이 회복되면 다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이 오늘 터치받고 내 영이 살아나면 여러분 영적인 문제, 혼적인 문제, 생각, 정신의 문제, 오늘 몸의 문제도 다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거예요. 내 영은 하나님을 날마다 향해 있는가? 내가 저번 한 주, 이번 한 주 살아오면서 내 영이 얼마나 주님을 갈망했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생각해 봤는가? 날마다 점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세 가지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나라에 돌아다니사 저희를 찾아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건 바로 뭐냐?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사역이었어요. 정신과 혼을 바꾸는 사역. 그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그들의 생각이 그렇구나 하면서 그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어지는, 부정적인 생각, 오늘 나쁜 생각, 죽음의 생각들이, 사망의 생각들이 영의 생각으로 바꾸는 사역.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거는 바로 뭐냐면 영을 살리는 사역이었어요. 영을 고치는 사역, 영을 깨우는 사역.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다. 영적인 부분을 고치신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육신의 질병을 고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세 가지, 우리의 혼적인 정신적인 것도 고치셨고 내 영도 고치셨고 우리의 육도 고치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주여 나도 고쳐 주옵소서. 나의 육신도 고쳐주시고 나의 영도 고치시고 나의 혼도, 나의 정신 생각도 고쳐 주옵소서. 전인적인 치유하려고 오신 거예요. 육신도 고치고 생각도 고치고 영도 고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 세 가지 전부가 치유받을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하는 거예요. 치유받을 수 있어요. 약한 것은 고치시고 모든 병을 치유하시고, 모든 병을 치유하셨다.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모든 병을 치유하셨다. 감기는 치유하시고 허리 디스크는 치유하시는데 암은 안 치유하신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암도 치유하세요. 불치병 다 치유하세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 우리의 생각을 고치시고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 믿으면 영혼 육의 전인적인 전부의 치유를 받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 싹 다 회복되고 가셔야 합니다. 오늘 어차피 이 예배 나오셨다면 내가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럼 내가 과거에 난 모르겠는데, 나는 뭐 말씀도 난 예배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맞구나, 내가 치료받아야 될 존재구나 인정이 된다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기 바라요.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고백할 때에 그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이 병든 사람도요 예수 앞에 나면 치료받습니다. 정신이 병든 사람도 예수 앞에 나면 치료받습니다.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영이 고침받아 천국 가는 길이 활짝 열려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믿으면요? 누구를 믿으면?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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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을 얻으리로다. 구원을 얻으리로. 아멘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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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 아멘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예수님이 어느 날 이 땅에 오셔서 갑자기 만약 오셨는데 딱 서서 지난 사람 싹 스캔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너 오늘 육신이 나았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쉽게 선포하면, 예, 맞습니다. 예수님 말에는 엄청난 권세가 있어서 너 나았어 하면 바로 나을 거예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 나았어, 너 오늘 다 나았어, 그냥 싹 다 나았어. 그러면 그냥 이스라엘 그냥 모든 사람 다 나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왜 나음을 입었는가? 나의 육신도 나았고 내 생각도 내 정신도 나았고 내 영도 왜 나았는가? 예수님의 치료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너 나았어 이렇게 선포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치료 방법은 선포의 방법이 아니라 그 병을, 그 문제를 내가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서 야 너 나았어, 구원받았어, 그럼 될 텐데 너무 쉽잖아요. 그럼 십자가 죽을 일도 없는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그 병을, 그 문제를 대신 달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 지고 나의 질병, 나의 고통, 나의 모든 문제 예수님이 달라는 거예요. 너 그것 좀 나에게 주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치료의 역사라고 하는 건요,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 와서 야 너 나았어 하면 예수님도 손해 안 봐요. 예수님도 고통도 안 당하고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도 그렇게 감사한 게 없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감동이었고 왜 찬양할 때 눈물이 나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분의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도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막 예수님이 그냥 한마디로 그냥 너 나았어, 구원받았어 하면 예 알겠습니다, 아멘. 물론 그것도 감사하지만 우리 안에 그렇게 특별한 감동은 없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원래 내가 받아야 되는 모든 고통, 모든 질병을 그분이 대신 지시고 그분이 실제로 다 체감하신 거예요. 그 아픔과 그 고통을 못 느낀 게 아니라 정말 뼈저리게 다 느껴가면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질고, 여기서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띄워볼래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자, 이 질고는 무엇이냐면요, 질병과 고통의 줄임말인 거예요. 우리의 질고를 졌다.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졌다는 거예요. 그 질병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 문제 때문인가요? 예수님의 죄 때문에요? 운이 없어서 사람에게 까불다가? 아니에요.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고통, 질병을 친히 대신 지셨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믿는 자가 오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는 너의 질고를 졌다. 너의 질병과 고통과 문제를 졌다. 우리가 슬퍼하는 슬픔을 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야 이게 뭐 나랑 상관이 있어? 야 2000년 전에 그것도 저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이 뭐 나를 위해 죽어줬다고 하는데 그게 뭐 나랑 상관이 있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이사야서는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거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신 모습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기 원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 3절 말씀 자 읽어봅니다. 시작. 삼절 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외모가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잘생겼다. 예수님의 외모는 화건하건데 영화에 나올 때 그 모습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너무 잘생겼어요. 남성적인 매력이 넘쳐나요. 요즘으로 말하면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매력을 옴므파탈이라고 합니다. 그 영화에서 나오는 남성들의 치명적인 매력 옴므파탈. 이 방 안에 있는 우리 청년들 주여 그것을 나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은요 그것을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옴므파탈로 오신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니까 그분은 연한 순처럼 오셨다. 연한 순. 무엇입니까? 연한 순은요, 막 새끼, 막 태어난, 되게 연한, 약한 분 같고, 또 그분을 표현할 때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여러분,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라는요, 볼품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 땅에 광야에 피우는 그 가시덤불, 되게 볼품이 없는, 하찮게 다 밟고 다니는 거. 그렇게 오셨다. 그럼 성경 말합니다. 고운 모양도 없었고 풍채도 없었다. 느껴지는 풍채의 분위기가 진짜 좋은 모습이 아닌 거예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 어떻게 되었는가? 멸시하고 버림했고, 그것이 마땅한 것처럼. 오늘 이 방 안에 있는 우리 젊은 자매님들, 이절 같은 남자랑 결혼한다 안 한다? 매력이 될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간고를 많이 겪었고요, 질고를 아는 자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볼 때 그는 간고를 많이 겪은 사람, 질병과 고통을 아는 자.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 자,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오셨냐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하필 못생기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답고 하나도 없고 늘 슬픔의 얼굴을 가진 얼굴로 살아가고 질병과 고통을 꼭 아는 자처럼 왜 이런 모습으로 오셨을까? 이런 모습으로 안 오셔도 되는데 3절 말씀을요,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He is man of sorrows. 무슨 말이냐? 그는 슬픔의 사람이었다. 영어성이 이렇게 정확히 번역해줘요. 예수를 표현할 때 그는 슬픔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늘 길거리 다닐 때 얼굴이 슬픈 표정인 거예요. 늘 슬퍼 보이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He was familiar with the suffering. 무슨 말이냐면 고통과 너무 친숙한 사람이었다. 예수님이 길거리 다니는 거 보는데 그분은 아하 나 예수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슬픔의 사람이었다. 고통과 너무 친밀한, 고통과 베스트 프렌드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픔이 많았으면, 얼마나 고통이 많았으면 그 슬픔과 친해졌을까?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고통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으면 옆에서 볼 때 야, 저 사람은 고통과 너무 친밀해, 이렇게 볼 정도로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사셨냐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오지 않아도 생각했습니다. 어느 햇살 좋은 봄날에 따스한 볕이 다 쬐고 있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광채가 쫙 비치면서 멋진 옴므파탈로 그 구름을 타고 싹 내려오는데 머리를 휘날리면서, 금발머리를 탁 휘날리면서 손을 쫙 펼치면서 갑자기 그래서 광채가 빡 비치면서 막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가벼운 십자가를 딱 하나 골라가지고 하늘에서, 천국에서 가장 성능 좋은 마취주사 한 10개를 가지고 와서 몸에 팍 묻히나 한 다음에 딱 한 그 10대를 맞으시고 아무리 때리고 박아도 아프지 않은 그 하늘에서 제일 좋은 성능 그 마취주사 딱 맞고 당당하게 야, 나 박지 마, 그냥 내가 올라갈게. 아, 나 비켜. 그랬더니 아주 활짝 웃으면서 좀 이따 봐요 하면서 다 올라가 딱 손을 뱉죠. 야, 됐어, 이제 박아. 그러면 이제 로마 병사가 뭐야, 박어? 박는데 웃고 있는 거야. 하면서 전혀 아프지 않는, 전혀 괜찮은 그런 옴므파탈. 와, 여러분 멋스럽게 죽을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분 하나님이시잖아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셔도요, 십자가 사건은 놀라울 겁니다. 그렇게 하셔도요, 다 흠모할 만한 외모를 가지고 가벼운 십자가 지고 아무리 때리고 박아도 아프지 않은 마취주사 10대 놓고 웃으며 죽을 수 있는, 그럼에도 놀라울 건데,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슬픔의 사람이었다. 고통과 너무 친숙한 사람이었다. 흠모할 만한 외모 없이 왜 그렇게 사셨는가?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런 모습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그 모습을 하고 이 땅을 사신 거예요. 왜요? 그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고통과 질병을 쫙 벗겨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고통의 옷, 나의 질병의 옷, 나의 문제의 옷, 나의 어떤 어려움의 옷을 예수님이 다 벗긴 다음에 내가 입겠다, 내가 입으신 거예요. 나의 풍채, 나의 외모, 나의 과거의 어떤 상처, 나의 과거의 어떤 여러 가지 트라우마들, 그거 싹 다 벗겨내서 예수님이 야, 내가 입겠다. 예수님이 그런 나의 풍채를 벗기셔서 예수님이 그 풍채를 입으신 거예요.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나의 모든 것을 벗겨서 흠모할 것이 없는 몸으로 예수님이 대신 입어주신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이 왜 슬퍼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 슬픔을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인생길 살아가다가 우리가 경험하는 그 수많은 슬픔들, 그 슬픔을 예수님께서 친히 가져가신 거예요. 그가 왜 고통을 왜 겪습니까? 하나님이신데. 내가 지고 다녔던 고통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고 다녔던 아픔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보고 지라고 하지 않고 너 슬퍼하며 살지 말라고, 너 우울하면서 불안해하면서 너 걱정심 염려하면서 찌질이처럼 실패자처럼 살아가지 말라고,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너의 슬픔의 옷을 벗어라, 너의 고통의 옷을 벗어라, 너의 질병의 옷을 벗어라, 너의 상처의 옷을 오늘 벗어라. 그거 내가 입겠다. 예수님이 내가 입어야 될 그 모든 고통, 질병, 아픔, 불안, 두려움, 상처, 그 어떠함들을 다 벗겨내고 예수님이 그것을 딱 입으니까 진짜 볼품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합니다. 야, 메시아가 저렇게 생겼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저렇게 외모가 없냐? 또 풍채는 또 왜 저래? 왜 슬픔을 가진 얼굴로 살아가나? 자기 모습인 줄 모르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십자가 위로 올라가셔서 그렇게 돌아가신 겁니다.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말구에 태어나서 어린아이로 자라났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약한 것도 다 아시고, 그분은 멸시를 엄청 받아봤기 때문에 이방 안에서 멸시를 받는 사람의 마음도 아실 거예요. 그분도 상처를 엄청나게 받아봐서 이방 안의 상처 때문에 지금도 현재의 삶에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의 마음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분은 고통을 당해봐서 지금 나밖에 이 고통은 나밖에 모르지 뭐. 아니에요. 예수님은 미리 여러분의 고통을 지셨기 때문에, 입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아신다는 겁니다. 오늘 외롭고 배신당한 여러분의 마음도 아실 것이고, 아파 보셨기에 여러분이 겪는 질병과 고통을 아실 것이고, 이리 누워도 편하지 않고 저리 누워도 편하지 않고 앉아있어도 편하지 않고 고통당한 여러분을 아시는 겁니다. 그 질병과 고통을 다 가지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경험하시기 이 땅에 오신 게 아닌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늘 보리죽만 먹어요. 먹을 게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게 있으면 다른 게 먹겠죠. 보리죽이 뭐가 맛있겠습니까? 그걸 막 먹고 있는데 어느 날 억만장자, 엄청난 부자가 와서 갑자기 고급 세단을 딱 멈춘 다음에 내 앞에서 와, 맛있겠다, 나도 한번 줘봐요. 그래서 보리죽을 뺏어서 자기가 먹고 있는 거야. 아, 당신이 먹는 보리죽이 이 맛이구나. 뭐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옆에서 볼 때 한 대 쥐어받고 싶을 겁니다. 얄미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인생이 너무 힘들 때가 있고 고통이 올 때가 있고 슬픔이 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문제 가운데 살아가요.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이 문제 간신히 해결해 놓으니까 또 다른 문제가 오고, 또 다른 어려움이, 또 다른 고민들이. 우리가 그것을 늘 파묻혀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너 어떻게 살고 있냐? 내 거 그냥 좀 경험해 보려고 오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내 삶의 경험 차원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것을 완전히 가져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질병, 고통, 멸시, 천대, 슬픔, 상처, 이것을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멸시를 받은 거고 천대를 받은 거고 고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거 해결하려고. 저를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볼품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슬픔의 사람이 된 겁니다. 질병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고통의 사람이 되신 거예요. 나 때문에, 오늘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알기 전까지 세상의 모든 사람은 정상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멀쩡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방 안에도 멀쩡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깊이 알고 나니까 멀쩡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다 문제들이 있어요. 관계에 다 문제들이 있고 미래에 직장에 다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멀리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가까이 가면 상처가 있고 스크래치가 왜 이렇게 많이 나 있는지, 찢어진 게 왜 이렇게 찢어서 꼬맨 것이 왜 이렇게 많은지, 또 어떤 것은 아예 찢어진 상태로 피가 철철 나는 것도 있고 아직 봉합되지 않아서 방금 막 딱지 생긴 것처럼 그런 된 것도 있고 온몸에 가시투성인 거예요.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고슴도치라는 동물 아시죠? 얼마 전에 제 둘째 딸 성실이와 함께 성실이가 오늘 와서 아빠 고슴도치 한 마리 사줘. 그래서 당당하게 사주겠다. 그래서 마트에 갔는데 그 고슴도치의 가격을 보는 순간 토끼는 어때? 여러분 고슴도치는요 외로운 동물입니다. 염소와 사슴, 기린, 코끼리 그런 동물들은요 다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떼를 지어서 가는데 이 고슴도치는 한 번 태어나서 죽기까지 늘 혼자입니다. 외로워요. 아무도 다가오지 않습니다. 고슴도치조차 다가오지 않아요. 등에는 약 5,000개에서 7,000개의 가시가 박혀 있습니다. 고슴도치끼리 만나서 안으려고 하면 내가 너를 찔러야 되고 고슴도치가 나를 찔러야 돼요. 서로 찌르는 통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멀리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까봐, 상처를 받을까봐 같이 있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30세가 넘어가면요 수천 개에서 많게는 3만 개의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30세가 넘어가면 적게는 수천 개, 많게는 3만 개 이상의 상처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상처가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부부간에, 부모간에, 여러 가지 이웃간에, 직장 동료 간에 그 상처들이 계속 많은 거예요. 여러 상처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고슴도치로 만들었어요. 5,000개에서 7,000개의 상처가 내 온몸을 감싸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이제 이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만나기 싫은 겁니다. 상처받기 싫으니까 어느 순간 사람이 무서워지기 시작하고 사람이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는 것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또 상처를 줄까봐 자기를 오픈하지 않아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외롭게 살아가면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누가 나를 찾아주는 것도 오는 것도 반갑지 않습니다. 그런 고슴도치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수천 개, 수만 개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사람 앞에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바라보면서 뚜벅뚜벅 걸어오십니다. 영광아 하면서 걸어오세요. 한 발 저는 물러섰어요. 예수님 그만 오세요. 가까이 오면 다쳐요. 저 가시 안 보입니까? 저 가시 있다니까요. 찔린다니까요. 스탑! 오지 말라니까요, 주님.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이 여러분 삶을 그대로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앞에 가서 그냥 여러분을 꽉 껴안아 버리는 거예요. 나의 가시가 예수님의 몸을 찔러서 예수님의 몸에 피가 두두둑 터져버립니다. 그거 봐요, 예수님.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프다니까요. 필요 없다니까요. 저리 가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 나를 더 꽉 껴안기 시작해요. 얼마나 세게 껴안는지 가시가 움푹 들어갈 정도로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껴안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세게 껴안으면 껴안을수록 내 가시가 예수님의 몸에 깊숙이 들어가서 내 몸에 있는 가시가 뽑혀버리고 예수님의 몸에 꽂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빠지고 2개가 빠지고 3개 빠지고 예수님이 껴안고 있는 것을 너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예수님 하면서 밀어내니까 예수님이 밀려요. 다시 예수님 모습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온몸이 피로 다 물들어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니까 나를 괴롭히던 가시가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 가시는 예수님의 몸에 다 박혀 있습니다. 멀쩡하게 왔던 예수님이 고슴도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고슴도치가 된 겁니다. 아, 예수님이 머리에 쓰신 가시면류관이 내 가시를 뺏어 만든 거구나. 고슴도치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고통 문제를 다 빼어내어서 가시가 달린 채로 십자가 위로 올라가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하고
돌아가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요, 치료되지 않을 상처는 없습니다. 그분이 나 대신 상처를 입으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 치료받지 못할 상처, 육신의 상처입니까? 생각의 상처입니까? 영의 상처입니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상처입니까? 오늘 그 모든 것들을 다 치료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데니스 저니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예요. 너무 유명합니다. 이 저니건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교회에서 피아노를 배워서 반주하기 시작해요. 그 조그만 아이가 반주하니까 도솔미솔부터 했겠죠. 얼마나 귀여운지. 외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었습니다. 가족 전체가 기독교 집안이에요. 사랑을 많이 받고 교회 안에서 충성하면서 반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저니건이 사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상한 게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진 거예요. 그 문제는 이성이 좋지 않고 동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동성애의 기질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습니다. 이것을 누구에게도 들킬 수 없고 교회 말하기도 그렇고 이것을 극복해 보려고 교회를 무진장 열심히 합니다. 아무도 그가 이런 일이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더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더 열심히 하고 그런 짓을 하고 오면 더 죄책감 느껴서 더 열심히 하고 근데 그 사춘기 때 문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눈물 지으면서 그냥 일기를 씁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그런 나쁜 짓을 할 때마다 와서 그냥 일기를 쓰는 거예요. 자기의 고민을 다 쓰기 시작해요. 1년이 지납니다. 1년이 되던 어느 날 두꺼운 그 일기장을 딱 바라보면서 그 일기를 딱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좀. 주여 나 좀 제발 좀 살려주세요. 울부짖으며 절규하면서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이거나 그 일기를 찢어서 태워버려라. 자기의 모든 고민과 번뇌와 아픔,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 일기를 불 앞에 첫날 것을 찢어서 태워버리고 두 번째 날 것을 찢어서 태워버리고 세 번째 날 것을 찢어서 태우면서 이제 1년치 일기를 다 태우기 시작하죠. 신기한 것은요, 그것을 태울 때마다 그 마음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보혈의 피로 씻겨지는 것을 막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는 동성애 DNA라서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해서 숙명처럼 여기고 살아가려고 했는데 주님이 그 병을, 그 동성애를 치료해 주기 시작하고 1년치 일기를 마지막 다 태웠을 때 그가 그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져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합니다. 저를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와보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무려 9명의 아이를 낳습니다. 하나님이 과하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분이 이제 일기를 쓰지 않고 기도문을 쓰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회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문제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당신의 상처, 당신의 아픔, 당신의 질병, 고통, 어려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문을 쓰기 시작해요. 복음송가를 찍기 시작합니다. 그 동성애에 치유받고 나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지어 부른 노래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이거를 지어요. 2절에 자기 간증합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그런 영어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Taking my sin, my cross, my shame. 예수님이 나의 죄, 나의 고통의 십자가, 나의 부끄러움을 모두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You are my all in all. 다 가져가셨습니다. 2절에서 그걸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어떤 상처길래 주님이 해결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얼마만큼 멍자국이 세게 나고 여러분에게 깊이가 얼마나 박혀있길래 주님이 그거 못 뺀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시간 찬송하기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